안녕하세요.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아마도 바로 앞장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둬놨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튿날이 되니까 이제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겁니다. 아마 재판하기 위해서겠지요. 베드로를 또는 요한을 신문하기 위한 거예요. 신문.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전통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이잖아요. 이들이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오신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동안 지켜온 전통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통적 캐캐묵은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겠으며 성령 강림이나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동안 지켜온 종교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시대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오고 유지해온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과거 게 중요하지 미래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지켜온 것이 중요했지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룩하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나요? 예언의 말씀에 관심이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나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대.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오신대. 요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다 지나간 것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지극히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겁니다. 전통에만 붙잡혀 있고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전통. 왜냐하면 기독교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 되고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를 또는 전통을 역사성을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또 도약해서 올라가면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들에게는 오로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게 중요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중요하거나 십자가가 중요하거나 부활이 중요하거나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에게 임한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예요. 그죠? 새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이제 은혜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묵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전통에 붙잡혀 있는 묵은 법에 사로잡혀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이 사람들은 다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옛것으로 새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묵은 법으로 새 시대에 속해 있는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율법에 속해 있는 묵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신문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가 여전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득세하는 시대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은 대답할 이유도 없는 거죠. 체급이 다른데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뒤를 이어서 쭉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시대를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절대로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가면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